이 시간에는 복음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실제가 되어야 살아있는 신앙이죠. 실제가 안 됐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은 이론이 실제가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진정한 영성이죠. 그걸 잘할 수 있는 것이 장성한 신앙이죠. 그것을 우리는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분명히 예고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세상이 뒤집어지건 엎어지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완전 100% 성취된다는 걸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들어서, 교회를 들어서 이 생명의 복음을 마치 저 연못에 돌멩이를 던지면 이게 파장이 퍼져 나가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더 넓게 유대, 그리고 더 넓게 사마리아, 그리고 온 세상에 퍼져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성령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자, 마가 다락방에 임하자, 그들이 권능을 받아서 설교할 때 한 번에 3,000명이 장대를 회개하고 5,000명이 돌아오고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복음화가 어느 정도 기반이 다 깨졌습니다. 이 복음이 이제 어디가 됩니까? 온 유대에 퍼져야 되고 사마리아에, 팔레스타인에 퍼져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복음이 퍼져 나가는 그 역사가 바로 이 8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가서 이 안디옥 교회, 저 이스라엘 저 위쪽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시리아의 안디옥, 당시에 2000년 전에 아주 큰 도시였죠. 그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님께서 그들을 따로 구별해서 파송을 시킵니다. 그때부터는 복음이 이제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가는 것.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그렇게 강대한 제국에 대해서 길을 닦았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길을 닦았겠어요? 정복했던 나라들이 혹시 반란을 일으키면 빨리 가서 순식간에 가서 제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길을 다 닦아놓은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것은 복음이 로마 한 중심의 세계 중심에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인간이 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이 경륜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복음이 어떻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로 퍼져 나가는가에 대한 장면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참 여기에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고난의 정말 엄청난 신비, 하염없는 신비죠. 고난 좋아하는 사람 한 택도 없습니다. 저도 고난을 안 좋아합니다. 알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과 그 뜻과 신비가 그 안에 있음을 분명히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적으로는 육을 가진 우리로서는 아무래도 꺼려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 이 고난이 없이는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와 그 신비라는 것은 뭐 이 살아가는 인류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이것
그것을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박해가 이게 쏟아집니다. 쏟아져요. 어마어마한 오늘 성경 보니까 큰 박해, 그리고 뭐예요? 아예 살려는 교회를 잔멸할 정도로, 예루살렘을 잔멸할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죠. 잔멸할 정도의 강도가 임해야 이 불덩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의 불덩이를 세상으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이게 불을 붙여야 되는데 안에서만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불덩이가 이거 터져나야 되는데 적당히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있으면 버티는 거예요. 내가 여기 집이 있는데, 내가 여기 사업장이 있는데 어떻게 가냔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때요? 그것을 기어이 포기하게 만들고 기어이 그것도 내려놓게 만들고, 그래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가야만 할 정도의 그런 강도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잠깐 언급해 드렸잖아요. 스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출애굽기 잠깐 그 장면이 나왔죠. 정말 애굽의 이 어마어마한 박해가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민족에게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아들 낳아 다 죽이는 이런 박해. 그 정도 해야 되냐? 그 정도 해야 어떻게 해요? 이제 새로운 땅으로 가기를 열망하고, 이제는 가지 말아도 알아서 도망갈 정도로 그 정도의 강도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회복하십니다. 참,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 간증드리면 그렇게 마음이 강팍하고 그냥 부귀영화 누리다가 쪽박, 상쪽박, 깨진 쪽박이 10번 깨진 쪽박에 또 깨진 쪽박, 누구 팬들은 어떻게 해요? 쓰레기차가 밟고 지나가고 보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야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항복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사랑하는 거죠. 실은 이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생명의 복음이 들어갔어요. 이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은 포기할 수 없고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정도로 강도로 그에게 성령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거죠. 이제 됐는데, 저들은 뒤집어져도 거꾸로 뒤집어져도 내일 죽어도 천국에 다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데, 저 예루살렘 밖의 영혼들은 어떠냐 말이에요. 많이 짓밟혀서 그냥 이 세상에, 아까 우리 찬양했죠. 이 세상에 정들막 없도다 우리 찬양했죠. 근데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고 뭐할 때는 이 세상에 정이 많이 들어요. 예배보다 주님보다 그것이 막 더 좋아요. 여러분 그것을 이제는 뭐예요? 완전히 뒤없는 자로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음식으로 따지면 여러분 나이 좀 들어서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크푸드 좋아합니까? 맛있어서 좀 몇 개는 먹고 조금 먹어도 그걸 즐겨하진 않잖아요. 처음에는 그분들도 어떻게 해요? 다 좋아했어. 얼마나 피자 맛있고, 얼마나 통닭 맛있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맛있지만 이것이 내 건강에 정말 안 좋다는 것을 뼈저리게 아니까 점점 어떻게 해요? 멀리하게 되고, 나중에는 싫어하려고 하고, 멀리하려고 하고, 완전히 싫어지게 만들고, 내 몸에 좋은 음식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제는 먹기 시작하고, 좋아하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체질화 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나는 그것으로.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도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처음에는 어때요? 이 세상이 더 정이 들어가. 이 세상이 것이 좋아. 예배보다 텔레비전 보는 것이 더 좋고, 드라마 보는 것이 더 좋고, 그냥 막 뒤집어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땡처리
아까 음식을 얘기했지만 그 정크푸드 좋아한다고 막 생크림 막 먹어대고 막 피자 먹어대고 통닭 막 먹어대면 내 건강에 뭐가 됩니까? 작살나죠. 완전히 어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까 뭐예요? 이걸 걸면서 유혹을 막 참고 이겨내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내 건강에 유익한 음식을 더 한 번 더 나중에 좋아하고 나중에 얼마나 맛있는지.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도 내가 예배보다 드라마 좋아하고 영화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지만 여러분 그게 영생을 줍니까? 그게 내가 죽음 앞에 발버둥칠 때 여러분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냐고요. 돈이 내가 죽어가는데 여러분 지옥에 불구덩이로 떨어지고 있는데 돈이 뭔 소용이 있냐고요, 여러분. 그게 진리잖아요. 그게 여러분 심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말씀보다 더 좋아했던 것들을 예전에 세상 것들을 하나는 뭐예요? 멀리하기 시작해야 되고 멀리해야 되고 그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고 전혀 내게 차오가 안 돼야 되고 그러나 예배와 하나님과 말씀은 뭐예요? 내 생명보다 귀하게 만들어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천국 백성이 여러분은요 그렇게 안 하려고 나는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스스로 따라가는 것이 훨씬 좋지. 끌려가면 고생스럽습니다. 고생스러워요. 여러분 개를 이렇게 죽여게 해가지고 데리고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요? 개가 제일 쉽게 가는 방법을 알아서 내 주인님이 이끄는 대로 딸랑딸랑 가는 거예요. 옆에 가든지 조금 뒤에 가든지 아니면 앞에 앞서서 가든지 그때가 졸려져. 근데 옛날에는 지금은 반려견이라고 해서 참 좋아하고 귀도 참 이뻐해주는데 옛날에는 반려견이 아니라 그냥 가축이요. 가축 미안하지만 그 키워갖고 이뻐해줬다가 나중에 그 복날이 되면 어때요? 고추장 달라고 어쩔 수가 없어. 이뻐해줬다가 그렇게 이뻐했다가 고추장 달라고 또 맛있다. 야, 더 없냐? 이래 진짜 미안하다. 그 옛날에 그래서 어디 가라야 돼. 말 안 되면 어때요? 끌고 가버려. 끌고 그럼 어때요? 안 가라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버텨오고 그지만 힘이 어려 못하나지. 그럼 어떻게 버텨가면은 피나지 발에서 힘들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작정했기 때문에 기운 주고 데려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우리 영생 공락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는데 또 잠깐 설명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참 어리석어요. 참 어리석고 우리 아이들도 보면 저도 그랬겠죠. 아이들도 보면 어때요? 여러분 아이가 자랄 동안 누가 그 다 케어해주고 돌보고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합니까? 누가 장난감 사주고 누가 피자 사주고 합니까? 부모님이 하죠. 부모님. 근데 애들이 철이 없을 때는 뭐예요? 이 부모님 자체를 이 모든 것을 주신 부모님 자체를 귀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런 장난감보다도 그런 피자보다도 그런 용돈보다도 부모님을 더 좋아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부모님에게 깊은 사랑이 있어야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정상인데 철딱선이 없을 때는 뭐예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보다는 부모님이 주시는 피자를 좋아하고 장난감을 좋아하고 컴퓨터를 더 좋아하고 게임을 더 좋아하고 스마트폰을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이 문제잖아요. 이게 문제. 가슴 아픈 문제예요. 부모님은 그렇게 고생해서 초능력을 발휘해서 돈 벌여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사주고 하는데 걔들은 뭐예요? 그 피눈물 나게 그렇게 나를 먹여주고 입혀신 그 사랑, 그 부모님의 소중함, 그 부모님에 대한 그 공경심은 없고 그 돈이나 이런 컴퓨터나 이런 것에 더 빠져있고 그거 안 사주면 부모님 원망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이냐고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여러분 깊이 보면 그래요. 철이 없을 때는 나를 얼마나 사랑해요.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시고 예수님 목숨까지 주면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신 하나님 존재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귀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아멘도 안 하시는데 하여튼 그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하는데 뭐 여행을 더 좋아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이냐고요. 이게 정상. 정상 아니에요. 비정상이에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영적으로도 회복돼야 돼요. 아멘? 회복돼야 돼요. 그게 올바른 세상이 올바른 세상이고 그게 얼마나 신앙입니다. 올바른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 예루살렘 밖에 있는 그 영혼들도 한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보다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도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퍼져나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사울은 그가 죽인 스데반 집사가 죽죠. 참 이 고난의 신비가 참 놀라워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여러분 순교할 때 어땠어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스데반 집사가 임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은혜를 쏟아 부으시는데 죽어가는데 돌이 많은데 전능자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 죽이 고난이 놀라우신 거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세요. 우리에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 고난을 주실 때 고난에 감춰진 그 하나님이 되셨어요. 성경을 보면 분명한 해답은 하나님 그 모든 고난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치 오차 없이 역사하신다는 사실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보면은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에스더서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만이라는 이 악한 자가 이 페르시아 2인자가 모르게 내일 날만 떠봐라. 너는 저 장대 위에 내가 50일 되는 장대에 내가 목을 걸어을 한다. 이 자식 기다려 이 자식아 하고 딱 칼을 갈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세요. 그 밤에 이 페르시아 왕을 잡으라니 어디 자냐 빨리 이렇게 참 잘나가 팔로 걷어치고 참 잘나가면 땅에 때려가고 왔다 저기 하네 앉아 그러면 아야 여봐라 나 잠이 안 잠은 안 하고 정말 우리나라 보면 조선 왕조 실록 같은 거 야 좀 와서 좀 그거나 좀 읽어봐라. 그런데 여러분 내일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 모르드게가 자기를 얼마 전에 구해준 그걸 읽게만 그 많은 실록 중에서 그걸 다 읽게 만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야 웜에 세상에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 역정몰이를 했는데 나를 암살하려고 하는 이 정말 했는데 나를 저 모르드게가 살려줬구나. 야 뭐라 혹시 그 모르드게에게 뭐 포상이나 뭐 한 것 있냐? 하나도 안 했어요. 여러분 그때 했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다 해야 거의 99.99%가 100% 다 해주죠. 자기 죽어버리려고 했는데 하마터면 왕이 그 어마어마한 대적의 권력과 영화를 누리고 있는 자기가 죽어버릴 뻔했는데 살려줬는데 여러분 콩가루라도 주지 세상에 은반대라도 빼주지 여러분 그냥 주겠습니까? 근데 한 탱이도 안 줬어요. 한 탱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근데 그날 딱 보니까 뭐 해준 거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진짜야. 그러니까 진짜인데요? 어머나 세상에나 이 왕이 아침을 기다리면서 하만은 모르드게 죽이려고 아침 기다리고 이 왕은 모르드게한테 어떻게 내가 보상을 해주고
내가 이 공로를 이렇게 보상해도 그걸 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이 트자마자 여봐라 박경신 누구 신앙은 없냐 그러니까 저 하만이 마침 딱 도착해 들락해라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서 읽어보세요. 모르는 분들이 시간 없어요. 그게 대반전이잖아요. 대반전. 그리고 하만이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왕이 진짜 존귀하게 여기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해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하만이 어떻게 자기를 얘기하더라고요. 왕이 있으면 왕관을 그렇게 씌워주고 왕이 있는 왕복을 그렇게 입혀주고 왕이 타는 수레를 타고 이 도성 수산을 돌아다니면서 그 다음 숭고 높은 고위 관료가 왕 겉들이 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하는 분들은 이렇게 해주십니다 하고 외치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 잘 됐다. 네가 해. 모르되게 왕관 씌우고 왕복 입히고 왕이 타는 수레하고 또 말걷기 타고 다니면서 네가 외쳐. 이게 반전이에요. 하나님은 그 하시는 거 보고 그렇게 완전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이 해가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데 실수가 있겠어요? 오차가 있겠어요? 그 강도에 있어서 여러분 실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실수가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0.00001%도 오차가 없으세요. 강도나 시간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해야 돼요. 이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흔들림. 완전히 믿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자기 동료 야고보를 목을 잘라 죽였고 다음 자기 차례인데도 감옥 안에서 평안히 밝게 큰데지 않고 주무시잖아요. 천사가 와서 오직하면 아야 이렇게 하고 옆구리를 차서 깨울 정도로 그렇게 천하태평 자잖아요. 왜 그래요? 성령님께서 능력을 부으시니까. 성령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니까. 오늘 말씀이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이 자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모든 생각이나 모든 직장이나 다 내려놓고 그야말로 보따리 훔치고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는데 근데 이 말 한마디는 할 수 있잖아요. 마음만 바꾸면 되잖아요. 예수 안 믿을래? 나 안 믿을래? 나 안 믿어? 하면 돼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잖아요.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이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 여러분 러시아 지금 징집 명령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여기 도망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에 자전거 타고 가고 뭐하고 도망가는 것도요.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가더라고요. 세상에 그 안에 챙길 것 최대한 중요한 것만 챙겨갖고 가겠죠. 그것만 가지고. 왜 그래요? 생명보다 귀한 건 없으니까 집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은 영원한 생명 아니에요.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런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복음이 복음되도록 누가 능력을 해봐요?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복음의 그 위대한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이 빌리치사 한 사람이 여러분 사마리아 섬에 가서 사마리아 섬을 뒤집어 나물잖아요. 치유와 회복과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뒤집어 나물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고치고 할렐루야. 온 성의 기쁨이 충만했더라. 오늘 8절 말씀 보면 그러잖아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우리 교회에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복음의 위대한 능력과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정말
넘치게 해서 정말 이 광주의 조성을 이 수완지구를 뒤집어 놓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여전히 전능하시기 때문에, 성령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정들만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정은 이만큼 두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이름, 복음의 이름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여러분 능력이 안 나타날 뿐이에요. 여러분 안 나타날 뿐이에요. 중국 선교사님, 일본 선교사님 그 책을 보는데 지금도 그렇게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 심령에서 폭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가 폭발해야 되는 걸 폭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헛되고 어떤 것에 마음 쏟았던 것 여러분 회수해서 복음에 관심을 쏟아내야 돼요. 여러분 이웃의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에 관심을 쏟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백성이지만 이 핍박, 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 예루살렘 안에만 정말 자기들끼리만 좋아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또 채찍이요 징계 아닙니까? 징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면 하나님 우리를 채찍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여러분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불타올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은 여지없이 능력을 베푸시사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회복을 해야 돼요. 우리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같이 찬양하겠습니다.